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기 위해 땅을 파고 망대를 세운 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정확히 말하면 소작인입니다. 소작인들은 주인이 추수할 무렵 수금을 하기 위해 보낸 종들을 통해서 추수한 것 중 일부를 소작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더욱 심하게 종의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으나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은 단 한 사람, 곧 자신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오히려 상속자를 죽이면 모든 유산이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 땅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들과 소작인들 사이에 소작료로 인한 갈등이 종종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상황은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단순히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주요 구성원들을 다시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께 신실했으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며 이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넘겨받을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나라의 목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성취하려던 사람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너무 시기심이 많고 소유욕이 강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보냄으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농부들은 아들이 온 것을 보고 그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볼 때 소작인들이 포도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현실성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악을 불러일으키는 맹목적 우매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들을 통해 나타난 인간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인간이며 결국 자멸을 초래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 대한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고수하기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특권을 제거하려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이나 그 인기와는 경합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백성들의 존경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죽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에서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9절에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모욕을 주고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그들에 의해 배척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들이 담당하며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인 죽음과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인용된 본문은 시편 118편 22절과 24절인데 배척을 당해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사건과 관련하여 초대교회가 자주 사용한 본문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세 가지 면에서 악했습니다. 바로 무책임, 폭력, 탐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포도원 주인은 성실했습니다. 주인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포도원과 그 주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주인은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들을 4차례나 보냈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인의 행동은 이상하고 바보 같기도 합니다. 주인은 몇 차례 보낸 종이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었음에도 자기 아들만큼은 존중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한없이 참지만은 않으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아들마저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꾼은 실수나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돌이켜야 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를 망각하고 죄악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들려주는 회개의 말씀을 철저히 부인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지체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소명을 감당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하게 변화되길 기대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며 고집을 피워 진노를 받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몽골, 캄보디아, 튀르키예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